감사합니다. 우리 배에 이 복근들이 다 있으시죠? 네, 조용하시네요. 네. 요즘 그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서 우통을 까고 근육을 막 키워가지고 사진 찍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 청년들은 헬스를 하면서 근육 만드는 게 아주 일반적인 요새 모습입니다. 물론 제 배에도 왕자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육으로 된 왕자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년 전쯤에 제가 이 배를 가르는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맹장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짧은 수술이니까 30분 정도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30분 있다가 의사만 나온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신 거죠. 아구야. 그 맹장을 째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맹장이 너무 멀쩡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밥풀이 막 돌아다니고 복막염이 돼가지고 딴 데 어디 천공이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취를 더 하고 수술을 더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좀 웃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배를 갈라고 봤는데, 여기가 아닌가봐요. 이산이 아닌가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배를 갈라가지고 어디에 구멍이 뚫렸느냐를 이제 막 찾은 겁니다. 상상을 좀 해보면 약간 좀 끔찍하기도 한데 좀 웃기는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장을 다 꺼내가지고 어디 구멍 낸 데를 찾아야 되니까 아마 의사가 깜짝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간 제가 12지장 궤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궤양이 너무 심해가지고 12지장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지장 정도를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봉합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저는 11지장만 있습니다. 네. 지금 같으면 배에 작은 구멍을 뚫고서 복강경을 이렇게 하면 또 아주 쉽게 수술이 끝나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끝나면서 흉터도 거의 안 남고 이렇게 하는데 30년 전에는 뭐가 속에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배를 가르고 그렇게 수술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 이 배에 왕자가 하나가 있고 주인 주자가 2개가 밑으로 쭈루리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기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3일 전에 예약하고 오시면 제가 배를 이렇게 까고 몸에 그런 흉이 있으니까 목욕탕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 흉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씻고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이게 볼 때마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흉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만 수술이 지체되었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제가 이렇게 들어갈 뻔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 주셨으니 제 배에 있는 흉터는 은혜와 사명의 증거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흉은 없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신방 다니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운동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운동해야 할까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제가 왜 운동합니까?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노후에 건강하셔서 성지순례도 가셔야 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시고 꽃구경도 가셔야 되니까 건강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또래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해야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6살 때 저희 아버지가 56살일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 나이로 따져보면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운동하기 귀찮고 제가 뛰기 싫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되새깁니다. 시아, 수아, 우리 아들, 딸 결혼해서 애 키울 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건강하게. 아버지처럼 먼저 확 가버려가지고 아들, 딸 외롭게 두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뛰러 나가게 됩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술, 담배 끊으시고 대신 헬스장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300배는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시면서 그렇게 아프고 다친 적이 왜 없으시겠어요? 몸에 그런 상처 한두 개 정도는 다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작게는 어디 부딪혀서 한두 반을 이렇게 꿰맨 자국에서부터 끊어지고 부러지고 해서 꽤나 오랜 시간 고생한 흔적도 아마 몸에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떤 상처는 작아서 있는 듯 없는 듯 감춰지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 크고 가리기가 힘들어서 누구나 다 그 흉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그런 흉터가 생기게 되면 사춘기에 꽤나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아픈 흉터는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가 아니죠. 마음에 남는 흉터,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흉터는 평생의 한이 되기도 하고 우리 평생의 일생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하는 가정의 불화가 그럴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이나 친구의 거짓말 또 믿었던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이나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것들은 마음속에 너무 깊이 상처가 남아서 평생을 괴롭히는 그런 흔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상처를 극복하고 도리어 새로운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며 흉터를 훈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지난 주간에 방영된 TV 프로그램 유퀴즈 186회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이지선 씨가 출연하셨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내신 분이라서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보면 2000년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재학 시절에 이 평소처럼 수업이 끝난 다음에 친오빠를 만나서 소형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신호대기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이렇게 받치게 된 것이죠. 이 음주운전자는 이미 작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에 이렇게 정차해 있는 지선 씨 차를 굉장히 빠르게 또 이렇게 들이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선 씨 차량이 앞에 서 있던 6대의 차량과 차례대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지선 씨 차량에 불이 붙게 된 겁니다. 그 불이 지선 씨한테 먼저 이렇게 옮겨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몸에 화상이 있고 불이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오빠가 옷을 벗어가지고 급하게 지선 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끄고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가게 된 겁니다. 이 사고 열흘째가 되던 날에 첫 번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한 피부를 걷어내고 나니까 그 이제 속살이 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생살에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소독제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 지선 씨의 아버지가 이제 면회를 오신 거예요. 와서 설명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사고가 있으면 가해자가 찾아와서 사과도 하고 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선 씨가 혹시 누군가 찾아오면 용서한다고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미 당한 고통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얻는 게 너무너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 같다. 지선 씨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견디면서 화상치료를 하고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더 큰 어려움은 퇴원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얼굴부터 보이는 모든 것이 그 화상 재건, 피부 재건 치료로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뭉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안에 모여가지고 그 모든 문들을 다 틀어막고 떨며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상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후회와 자괴감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여있는 곳의 문들을 출입구와 창문을 모두 다 닫아 버렸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비아냥이 듣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예수란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던 자들인데 어디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얼마나 이런 많은 비아냥들이 그들에게 쏟아졌겠습니까?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졌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 달려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려서 허망하게 죽으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걸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신 채 그냥 죽음을 맞이하시고 장사되신 겁니다. 그냥 끝나 버렸던 겁니다. 아마도 3년의 시간이 마치 꿈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닫은 것은 모여있는 곳의 문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마치 나사로의 무덤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처럼 주님 무덤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처럼 그들의 마음은 단단히 닫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구세주 되십니다. 그 돌은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집으로 통하는 외부의 모든 통로를 막아도 그들이 마음문을 막고 있어도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을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만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에게도 주님은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고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부끄러운 상처를, 흉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육체는 완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한 육체가 부활하신 주님께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에 그 고난의 흔적이,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흉터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흉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일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흉터를 보고 나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닫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리분별이 뛰어나고 사랑 파악을 잘하는 아주 현실 감각이 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제자들은 단체로 환상을 보았거나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도마의 이 언어와 논리가 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생각이 제자들을 다시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을 다시 닫았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일주일이 넘게 지나자 나머지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긴가민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 도마가 부채질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문들을 닫고 다시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그 닫힌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마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도마가 실제로 주님의 옆구리와 손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 기꺼이 그 상처를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흉터를 실제로 확인하고 나서야 도마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흉터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 흉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나서야 이 믿음 없는 자 도마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분이 부활 주님이시며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 믿음 없는 자, 이 도마의 장면은 묘하게 십자가의 현장과 오버랩됩니다.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을 뚫는 뾰족한 못, 주님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병사가 날카로운 짱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창의 끝, 그 뾰족함과 날카로움은 곧 도마의 믿음 없는 삐죽한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그 흉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믿음 없는 삐죽한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아픈 곳을 찌르는 도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증거이기도 했던 겁니다. 주님의 흉터는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터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는 두려움과 상처로 인하여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모여있던 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흉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사명 주심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닫혀 있으십니까? 흉터가 있다는 것은
그 상처가 아물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상황이 일단락,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육체에 아물어 있는 그 상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흉터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흉터가 나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요, 나의 삶에 일하시고 나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자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시는 상처라는 말씀입니다. 그 흉터는 은혜의 흔적인 것이죠. 누군가는 그 흉터를 보며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다시 꿈꾸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김지선 선생님은 수술을 받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상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원한 후부터 정말 진정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완전히 변한 외모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온몸이 다 상처에 아문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퇴원한 후 얼마간 얼굴이 비치는 모든 곳에서 낯선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수저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찻잔을 통해서, 유리창을 통해서 보일 때마다 그 너무너무 낯선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변하지 않는 눈빛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이상해져 버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사랑했던 내 동생을 보는 오빠의 눈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딸을 보는 부모님의 눈빛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내 조카를 보는 눈빛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을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매일 거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낯선 모습의 자기를 보면서 손을 들고 안녕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자신에게 정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2004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서 우연히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2016년까지 미국에서 석사 2개와 사회복지학 박사까지 마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모교인 이화여대 복지학과 교수로 이렇게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고 나던 날이 2000년 7월 30일이었다고 하죠. 지선 씨는 그날을 두 번째 생일로 여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날을 두 번째 생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다쳤던 마음을 열면서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인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표현이 참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당했다고 말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음주운전 교통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사고와 나쁜 기억과 헤어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을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해서 다시 쓰기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시 쓰기를 할 수 있었던 힘은 주변 사람들이 저를 환자가 아니라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로 봐주는 그 힘이 결국 내가 피해자로 살지 않고 다시 이지선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이지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선 씨를 만나 주셨던 주님, 믿음이 없었던 도마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흉터를 내어주시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신 주님의 모습에서 자신의 흉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교수로서 살아가는 지선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회복의 오솔길을 먼저 걸어간 예수님처럼, 도마처럼, 그리고 지선 씨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에 새겨진 흉터든 마음에 새겨진 흉터이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내 흉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그 흉터는 누군가의 고통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샘터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흉터, 그 흔적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흔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변화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요 오늘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닫힌 문을 열고 사랑받는 자녀로 그 기쁨으로 하루를 채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선 씨가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잃어갈 때 그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그녀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속마음을 바라보며 여전히 사랑을 주었던 가족들의 그 진솔한 사랑의 고백과 격려였습니다. 지선 씨의 오빠는 매년 7월 30일이 되면 지선 씨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그 편지를 아마 쓰게 되겠죠? 그냥 살아남아줘서 고맙고 잘 살아 있어줘서 잘 살아가줘서 너무 자랑스럽다, 고맙다, 매년 그런 인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서로에게 이런 진실한 고백과 격려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이 여기 있어줘서 참 감사해요. 권사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게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장로님이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라는 사랑의 고백이 가정에, 목장에 늘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지선 씨의 교통사고를 냈던 가해자는 오늘까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과의 말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지선 씨가 그 고통을 딛고 용서를 선포하고 자기의 흉을 드러내며 하루하루 천국을 살아갈 때 그 가해자는 지옥을 살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을 닫고 상함을 닫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이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의 삶에 있는 상처도 그 흉터들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흉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십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입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상처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원망과 후회가 아닌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이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내로동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있는 삶의 청춘을 다 이유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원망과 내가 아닌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의지하며 부활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갇힌 것을 열고 나아가 감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가신 일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응답에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어떻게 하여
10년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상처와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늘어서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바꾸시며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곳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며 증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새 힘 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닫힌 문을 열고 상처를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